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대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시도 당신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시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3년 제1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면서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재를 통해서 루스벨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탐심이었으며 탐심이 곧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에서는 아간의 탐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유다의 탐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담의 타락이라면 신약에서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고작 은 30냥에 판 사건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심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12 제자의 학력과 그리고 경력, 성경에 나오는 여러 태도들을 분석해서 데이터화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즉흥적이어서 일을 그르치고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다른 사람 밑에 있던 자로서 여차하면 기업의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성격과 행동이 느리고 불법 청탁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이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시몬은 정치적 우위인 열심당원이어서 노조를 조직해 파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성실하기는 하나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약한 무사 안일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출신이 불분명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원으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제자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뛰어나거나 우수한 사람들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놀라운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겁장의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위협하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점도 많고 부족하였지만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였기에
약점이 장점이 되어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장점이 약점보다 많은 사람이었지만 작다면 그 작은 약점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약점이 자신의 온 영혼까지 팔아버린 인물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본인이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 많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할 만큼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유다는 미래의 세상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성경에서 유다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료 옥합을 가져와 발 아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항상 성질 급하게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곤 했던 인물은 베드로이지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신중한 캐릭터인 가룟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이 부분이 다른 제자들보다 심지어 성질 급한 베드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제자들보다 약한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다의 본심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것이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탐심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그를 훈계하고 돌이키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프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자상한 훈계를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마음의 찔림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잔치를 떠나 곧장 예수님의 원수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사순양에 팔아 넘기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였다는 사실에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성만찬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서도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목적은 그를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즉위시키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다를 세계적 강국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군중과 연합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은 30냥을 탐하여 은 30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유다는 은 30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탐하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은 30보다 독립된 유다 왕궁의 재상이 되는 욕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독립을 위한 예국심이요 예수님을 유대의 능력 있는 왕으로 추대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히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생을 은 30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것은 그런 위기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그때의 유다가 독립을 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유다의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스승을 팔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미루지 못하도록 궁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유다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심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땅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 유다가 조금 덜 똑똑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추진력과 계획력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유부단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동의 없이 추진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똑똑하지 않음을 처음으로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똑똑하지 않음도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훨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덜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결함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혹시 결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당신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품성의 결함이 해결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결함이 나의 부족이 나의 약점이 나의 온 영혼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 권력에 대한 탐심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결함이 오히려 우리의 겸손한 이유가 되고 부복하는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저의 약점 그리고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약점과 결함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약점과 우리의 결함을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드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